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루게 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본문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내용. 그래서 한번 꼭 더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보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죽임 당하는 양같이 신음 하나 없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보다는 당연시 여겼고, 생명을 마치 갈취하는 것처럼 그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많이 들었듯이 부활절, 사순절 때 항상 듣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 일통상맥하는 말씀인데요. 끝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패역함을 인하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고귀한 생명에게 그냥 죽음이 아닌 처절한 고통을 안기는. 하지만 그 고귀한 생명은 신음 하나 지르지 않았죠.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정 이름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막 쪼개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니까 어떤 또 거기도 특정 단체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말씀을 쪼개서 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초교파적인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규배야, 너 성경 보는 시각이 좀 특이하니까, 제가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우리 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모임 말 딱 들어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뭐야, 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해왔던 건데?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거든요. 막 쪼개서 보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음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신음을 딱 내뱉었던 유일한 한 순간이 엘리야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뺨을 맞고 못을 박혀도, 창을 박혀도 신음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신의 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온전한 인간적인 모습이 때문에 배고픔도 느꼈고 아픔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때 피땀을 흘렸다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그게 사실적인 묘사였어요. 사람이 너무나 극한적인 공포와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땀샘을 통해서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신은 하나 안 하시다가 마지막 한순간, 그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은 참으실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은 참지만 인간적인 육신의 고통은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 그 반대였죠.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야, 이런 예수님이라니. 근데 그 내용이 적혀있는 게 이사야 53장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인들은 너 당연히 죽어야 돼. 너 죽기에 마땅한 사람이야. 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당연시켰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죽음 이후에 고귀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묻힌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본문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가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영광스러운 자, 선인이 어떻게 함께 저주받을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을 수 있겠는가? 악인과 함께 죽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삼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예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리고 그런 희생이 필요했다면 어떠한 다른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도구 삼아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메시아가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의 일방상식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글인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본인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 메시아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용인데요. 구약시대에는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양인데요. 우리 유월절 양 많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때 유월절에 양을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제사장이 잡아서 여러분이 알듯이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거의 사실상 염소죠. 염소인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2염소를 뽑아서 한 염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양으로 사용하고 한 염소는 아사셀 양으로 사용하는데, 아사셀 염소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제사장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 뿔에 담습니다 합니다. 그러고서는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내버려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죠. 가다가 광야에서, 그 목적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말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사셀 양을 뽑을 때 그 염소 자체는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채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아사셀 염소, 그 염소 자체는 거룩하고 죄가 없지만 그 염소에게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서 광야에서 비참히 죽게 하라.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염소가 광야로 가다가 광야로 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염소가 길을 찾다가 광야로 안 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아사셀 양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보내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사셀 양이 광야에 가서 죽으면 그들의 죄가 대속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고, 만약에 아사셀 양이 살아서 돌아오면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날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듯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대로 구원의 길을 진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에서 아사셀 양이 되는 것은 어떤 도구가 되는 거지 그가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의 영광을 가진 자,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자,
다윗 때 우리나라가 제일 강맹했으니 그런 강맹함을 가질 자. 아사셀 염소처럼 저주받을 것은 애써 외면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메시아에게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은 애써 외면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볼 때에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읽고 계세요? 나에게 스승이 없다. 그 구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줄 스승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구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 바라보고 살고 있죠.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비참하게 보혈을 흘려야 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에 영광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감사히 하기도 하고 매년 교회에서는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게 마땅해 당연히 여겨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긴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역으로 당연히 죽어야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지. 그 죽음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 전 아세살 양으로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돌아온다라는, 내가 속히 돌아올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냥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세상 깨달았어요.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돌아오신다는 거잖아요. 아사셀 양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난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온다. 아사셀 양인 내가 죄를 짓고 죽었지만 부활해서 다시 올 거야 라는, 이 세상에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말은 경고지요. 아사셀 양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리에게는 남아있어서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던 바울의 지혜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주님이 돌아오실 그날을 대비해야 돼.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마땅하다.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과 또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는 반드시 돌아가셨어야 돼. 라고 마땅히 여기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과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종교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그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제3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바닥에 돌아가셨어야 돼.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잖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다시 돌아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거죠. 그 죽음을 알고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어떤 마음에 가짐이 있어야 돼 라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죠. 어떻게 독생자인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러한 참혹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예쁜 짓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죄의 가운데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주셨다 이거예요. 이 이질감. 이 무서움과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이질적인 거죠. 정말 의외적인 거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그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이질된 두 가지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의 공존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참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화 중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냐? 아, 그렇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 구원도 해주시는 분이냐? 아, 당하다. 구원해주신다. 야,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하냐? 야, 심판할 거면 구원을 만들지 말든지, 구원할 거면 심판하지 말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야? 두 개의 공존하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믿는 사람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두 사이드에서 한쪽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저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알자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두 개를 절묘하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남에게는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잘못된 일이 세상에 밝혀진 교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밝혀지기 전에는 죄의 무서움을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면 갑자기 강단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상한 거죠. 저는요,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알자라는 그 말에는 여러분에게는 죄의 무서움을 적용하시고 타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해라.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게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죄의 무서움을 선택하셨다가 여러분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좋은 인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인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용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 둘을 아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저는 더 나은 삶을 살라거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거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라고 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뭔지 알았다.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 알겠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야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를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여러분의 어떠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아사셀 염소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사랑을 보이셨고, 얼마 후면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날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후면, 우리 항상 얼마 후로 표현하죠. 얼마 후면 아사셀 염소로서 다시 이 땅에 와서 함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으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죠. 그 인자가 함의 진노가 담긴 쟁반을 이 땅에 쏟아버린다. 이 중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이루는데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광야길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철저한 종교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사실을 알고 큰 기쁨을 얻은 거죠. 이야, 이제야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라는 거죠. 1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가하는 대학 교수라면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기말고사 때가 되어서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오픈북을 할게 하면서 오픈북도 그냥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답을 다 나눠주는 거죠. 이게 답이야. 이것만 외워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 절대평가로. 그런데 학생 중에서는 그것을 잘 준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설프게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절대 교수가 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믿음, 그것만 적으면 내가 똑같이 다 A+ 줄게. 그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꽈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비유가 바로 왕의 초대죠. 예수님이 비유했던 왕이 초대를 하는데 옷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초대장을 돌리는데 나 바빠, 나 안 갈 거야, 우리 왕은 자비로우시니까 날 용서할 거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안 갔던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죠. 그리고 길거리 나간 사람들 초대합니다. 초대하는데 옷을 준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일을 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초라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초라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는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마국간이란 말은 없죠.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 있죠. 당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하면 구유가 어디 있냐면 그 밀층이 동물들을 살고 있는 그런 외양간 같은 곳이 있고 동물의 온기로 2층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호구조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여관이라고 하는데, 그 여관이 진짜 여관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래요. 여러 개서 친척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은 명절이 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면 친척들이 살 수 있는 좀 거대한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아래에는 가축을, 왜냐면 베들레헴이 유명한 양 목축지거든요. 그런 지역인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따로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가축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그 가축들과 함께 1층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리아의 성령 잉태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잖아요. 친인척도 믿지 않잖아요. 불륜 가운데 낳은 아이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가 자라날 때 사람들이 예뻐했을까요? 아니요. 쟤 봐라. 수근수근 됐겠죠. 쟤는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 순간, 또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 저주받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우리 아이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겪었던 일인데, 병원에 있는데 그 정말 쪼까만 애 있잖아요. 쪼만한 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네. 그 애가 이렇게 링겔 맞으면서 딱 있는데,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저는 갓 태어난 애기들은 사실 안 예쁘잖아요. 갓 태어난 애는 안 예뻐요. 그냥 객관적으로 예쁘냐 안 예쁘냐 따졌을 때 갓 태어난 애는 원숭이 같아요. 진짜로. 생긴 것은.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사랑을 느껴요. 예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안 예쁜데 예뻐요. 그 아이, 아픈 아이를 딱 안고 있는데 딱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객관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야, 쟤 진짜 원숭이 닮았다. 그런데 안쓰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는 비참하죠. 더럽죠. 예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안타깝게 보고 있고 정말로 우리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게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구원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 따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역자 정말 싫어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네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널 저주할 거야. 사실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다 할지라도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길에서 물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광야길에서 그 내시가 침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장소래요. 제가 사진을 또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제가. 광야길이죠. 근데 첫 조그만 물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좁게 보이는데 크게 확대된 사진이 있는데 그거 제가 캡처 안 했어요. 그러면 광야길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 광야길에 물을 발견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발견하고 갔는데 한 사람 장정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사건을 만났고 그것을 기념하고 싶은데 이런 데서 기념하고 싶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나 침례 받을래. 나 그러면 에디오피아 가서 가장 깨끗한 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가 인공호수도 만들 수 있어. 딱 만들어 놓고 침례 받으면서 에디오피아인 첫 번째 침례자 비석도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우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거야? 더 좋은,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거 속임수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 좋은 환경이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기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이라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종의 기회를 놓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요,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식의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이곳이에요. 바로 이곳이에요. 또한 이 광야길에도 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도 물이 있었어요. 광야에도 기쁨이 있었어요. 광야는 죽음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만 있을 것 같은 광야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장소와 힘과 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물과 은혜를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눈을 여러분이 오늘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 물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본문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마음의 상태, 자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진 내시는 이 물에서 침례를 받았고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충분한 물, 충분한 은혜를 여러분 손으로 버리는 슬픈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은 어려운 삶에도 분명 물은 있습니다. 분명 큰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만 있다고 생각할 때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달콤한 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마시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더 좋은 물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컵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용기가 있을 거야. 아니요. 지금 화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마땅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진리는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담대할 수 있다. 평화할 수 있다. 죄의 무서움을 알라. 하나님의 큰 사랑도 알고 있으라.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그 십자가가 어떤 거냐, 왜 죽었냐, 어떻게 죽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큰 기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구원받았음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죄의 무서움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큰 자유를 느꼈던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해요. 또 믿어요. 어렸을 때 신앙도 괜찮고요. 어린아이 때 신앙도 괜찮고요.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큰 자유와 큰 기쁨을 느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이 좋아져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서 그래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시선이 열려서 그래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아주 짧게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분이 어린이 사역인데 어린이 사역을 3개월 해봤어요. 교회를 온 기회에서 3개월밖에 못했는데 3개월 할 때 수련회를 한번 했었어요. 성경학교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데 막 애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막 2, 3학년 애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쟤는 왜 울지? 기도를 시키는데 막 정말 어른들 기도하는 것처럼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내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 아니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에게 환경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똑같은 고백, 공감되는 고백이 하나 있죠. 다윗이 했던 시편 고백인데,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장막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현재 베두인이 치고 있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베두인이라는 족속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풍습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건 아닌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천막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장막을 쳤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좋습니까? 궁전의 첫날보다 이곳에서 자는 게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은요, 사실 뭐냐면 주의 장막에서 평화로워서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장막에 있다면, 주님이 있다면 내가 장막 생활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삶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의 화려함, 주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소 그걸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초라한 삶도 난 좋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찬양을 들으니까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의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그 찬양 참 은혜롭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 찬송가와 요즘 복음성가를 비교해 봤어요. 주의 장막에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옛날 찬송가는 고통, 고난을 얘기하게. 옛날 찬송가는 고통, 고난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곳에서 내가 버티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근데 요즘 복음성가는 제가 느끼기에 탈고난적이에요. 고난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아픔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랑만 불래. 나 찬양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세상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삶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천국 소망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의 천국관과 지옥관을 제시했어요. 마지막 권에서 제시했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C.S. 루이스의 천국관이 뭐였냐면 우리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또 환경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기쁨을 줬던 그 감동을 줬던 그 모든 사람과 환경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모습이냐면 똑같아요. 자기가 만났던 사람, 자기가 접했던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감정이 나빴던 것들이 모여 있어요. 아픔의 순간이 모여 있는 그 고통과 번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참 재밌게 봐요.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재밌게 보면서 이 생각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유익이냐면요. 이 같은 생각은 저에게는 이러한 느낌이 왔어요. 우리의 삶은 단순한 세상의 삶, 속세적 삶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거나 도피해야 되는, 우리가 언젠가 벗어나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구나. 내 천국을 풍성히 만들어가는 삶이구나. 내가 좋은 기업과 환경과 사람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가면 나에게도 또한 타인에게도 천국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삶이구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은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천국에 비교를 제가 두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주장했듯이 전 천국에 가서 지하보도에서 신문지 깔고 자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면 전 만족할 수 있어요. 전 얘기해요. 저는 천국에 가서 뭐 근모자가 있고 개털 모자가 있고 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뭔 헛소리야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딱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있는데 예수님 저 개털 모자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기본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 천국 가면 재는 것이 벗어날 수도 없어요. 천국은 올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 개털 모자 썼다고 불평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저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말해서 천국에서 비교되는 삶을 얘기하면서 천국 상근론을 얘기하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국 상근론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국 상근론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물론 천국 상근론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교를 느끼지 않고 우리가 만족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급은. 저는 상급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갑자기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천국으로 승화시키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저는 생각을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확실하게 증거해요. 여러분, 그러하니 오늘날의 삶의 의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이 땅을 탈출해서 어떤 천국의 소망과 망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통을 잊어버려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네 발에 피가 나도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참 의미를 묵상하며 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거예요. 네가 오늘은 힘들지만, 네가 오늘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끝냈을 때에 올 천국의 소망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궁전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외면하고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장막에 사는 것이 더욱더 큰 유익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니까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성유시적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로는 누구 하나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 본인만은 만족하게 된다. 페이스북이나 SNS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좋은 글귀가 있어요.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눌러요. 하지만 그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이웃에게 그 좋은, 네가 공유하고 있는 것, 동의하는 것들을 전해야지, 행해야지. 좋아요를 누른다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좋아요와 공유를 누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만족함으로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해야 할 동력을
잃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반대의 삶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이 시대의 고통을 그대로 사셨어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본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롭게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와서 고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셨다. 33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그 날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루하루를 진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요, 참된 제물이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발자국을 같이 밟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하고 싶어도 이곳이 주의 장막인 것을 고백하며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고 아픈 가운데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씨알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과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C.S. 루이스의 천국관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제 천국의 한 부분이 여러분과 함께 누렸던 즐거운 상황이기를 소망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 가서 물놀이하고 여러분과 진지한 대화도 나누고 때론 눈물의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제 천국에서 제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정말 즐겁고 은혜로운 순간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성령님께 물어보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비밀을 알았다면 나중에 더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발견될 수 있는 그 침례의 물에서 여러분의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로 인해 광야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의 천국을 오늘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자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찾다가 이 가사가 참 가장 와닿더라고요. 주를 위한